밤새도록 야곱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씨름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기고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될까 뒤로 갈까 멈출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경 시편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1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우리가 너의 승리를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답하소서. 아멘.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김성명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라 하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겨놓았습니다. 이미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코가 석자나 빠져서 가만히 있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이겨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이겨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겨놓고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은 힘있게 기도할 수 있고, 힘있게 찬송할 수 있고, 힘있게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예,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라 하고 시편 20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인하여 넘어지라고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환난이 왔을 때 넘어지라고 환난을 준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뛰어넘어서 축복이 되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두 번째 환난을 만난 것 같아요. 30년 목회하는 중에 두 번째 환난을 만난 것 같은데, 첫 번째 환난은 집을 팔아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경매를 당해서 교회가 갈 곳도 없고 우리 집이 갈 곳도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가 큰 위기가 한번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새생명교회만 당하는 위기가 아닌
환란이 아닌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당하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두 번째 환란을 제가 지금 맞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뉴스에서 100년 만에 한 번쯤 올 수 있는 질병이다,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는 어쩌다가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뭘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6달쯤 되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어떻게 손을 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또 7개월이 됐어요. 8월 달을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감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처음 경매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유튜브 방송을 띄우면 좋겠다고 길도현 집사님이 제안을 하고, 김희중 집사님이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해보자고 해서 30년 동안 해보지 않은 일을 방송에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인터넷 속에서 확인해 보니까 100번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 것이 100번이 넘었어.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환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고 입을 딱 다물고 바싹 긴장하고 손을 탁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에게 환란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추천할 만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야곱이에요. 오늘 시편 20편 1절부터 9절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0편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야곱을 자세히 제가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전부 다 살펴보니까 야곱은 정말로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특이하냐? 첫째는 야곱은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야곱은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이가 많아 늙어졌을 때에는 기도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환난을 만났을 때 다윗이 추천하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도 내 인생의 연약한 모습과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시편 20편을 살펴보는데 야곱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승리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이긴 편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떤 집안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어떤 집안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어떤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데,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조물주이세요. 조물주.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변화하고 새롭게 만드시고 조성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분 편에 소속되어 있다는 건 이겨놓고 세상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참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내 소속은 하나님이다.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으로 있으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있으면 반드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지나놓고 보면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야곱은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요. 어제 그저께 연합기도회 할 때 우리 교회에서 노 회장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안수기도를 받고 싶은 분은 나와서 무릎 꿇고 안수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자, 안수기도를 받았다?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인가? 안 받으면 어때? 그래요. 안 받으면 어때? 꼭 기도 받아야 돼? 그런 사람은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는 받아야 되겠어 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받는다면 그의 영성이 내게 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40살에 장가를 들었어요. 나이가 40에 장가를 들었는데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못 가져. 아기를 못 갔는데 60살에 가서 쌍둥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남편 된 이삭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내 아기를 주세요. 기도했더니 쌍둥이가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됐는데 보통 사람들은 아기 가지면 뱃속에서 꿈틀꿈틀 대는 것이 신기하고, 아, 꿈틀꿈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쌍둥이가 임신이 된 걸 어찌 알아요? 야곱 시대에 엑스레이가 있어요. 무슨 초음파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뱃속을 자꾸처럼 열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상하게 너무 많이 움직이고 씨름을 하니까 이상해서 기도했어요. 부모가, 하나님, 어찌 저 배가 저렇게 부르고 어찌 저렇게 속에서 요동을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아, 내 아내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크게 될 것을 벌써 예언하고 계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별나. 그것뿐인가요? 창세기 27장 23절 또 28장 1절.
옛날에는 축복을 아들 형제가 많이 있어도 재산을 큰아들한테만 주게 되어 있어요. 큰아들한테만 주게 되어 있어서 야곱도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재산은 큰아들 에서가 차지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주 감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두 번째로 태어나게 되는데 형이 태어날 때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승부욕이 강하고 경쟁력이 뛰어난지 말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특이하면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겠냐고요. 더군다나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게 야곱이야.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의미가 야곱이에요. 여러분, 발 뒤꿈치 잡히면 뛸 수가 있어요? 걸을 수가 있어요? 발 뒤꿈치를 딱 잡으면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왜? 잡혔으니까. 여러분, 할 수가 있으면 경쟁자한테 잡히지 않게 축복합니다. 근데 이 큰 복을 받아야 될 큰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작은 아들이 발목을 잡으니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성장 과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작은 아들이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해달라고 요청을 해. 해달라고 요청해. 근데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재물은 큰아들한테 가게 되어 있는 게 전통적인 관습법인데 작은 아들이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형처럼 변신을 해서 그렇게 변신을 해서 참 인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신을 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까지는 야곱이 혼자 의도가 아니에요. 야곱은 별로 그럴 수는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인격적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27장 13절에 보니까 야곱을 낳아준 엄마 리브가가 형이 받을 축복을 네가 받게 해주겠다. 네가 받아라. 아이고 엄마 그러다가 저주 받게요. 저주 걱정하지 마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기도나 받아. 부모 중에도 엄마가 내 작은 아들을 축복받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해서 저주를 각오하고 축복 기도를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런 엄마가 있어요? 자식이 형제가 있는데 형제 중에서 형이 저주를 하고 남편이 저주를 할 테니 그 저주를 내가 받을 테니 이 아들이 축복 기도 받으라고 할 그런 엄마가 있냐고요. 해서는 안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엄마가?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엄마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어. 작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 복 받을 걸 알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 말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었어. 그러므로 성장 과정 속에서 사는 걸 보니 틀려. 큰아들은 들사람이라. 큰아들은 들사람인 고로 집에 머물질 않아. 큰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짐승 잡고 뛰어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집에서 종용하게 있질 않고 차분하게 있질 않고 늘 뭔가 바깥에만 향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엄마 곁에서 찰싹 붙어가지고 부모의 좋은 것들을 다 흡수하고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한 인생이 잘 되려고 하면 부모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받아내야 돼요. 한 인생이 잘 되려고 하면 부모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받아내야 하고 형제라고 해도 사랑을 받아내야 돼. 형제라고 해도.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진빈이가 그냥 양쪽에 언니들을 탁 쳐다보면서 뭐 쟁취하겠다는 의지인지 그걸 탁 갑자기 볼까. 여러분, 이거 성경에 써 있는 것은 내가 적용하는 데 달린 거예요. 여기다 귀에다가 제가 자꾸 이상한 신호를 보내죠. 아침에 귀가 가려워서 이렇게 휘다가 너무 세게 흡여서 상처가 나가지고 몇 시간째 피가 흘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것을 예언을 받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엄마가 저주를 무릅쓰고 축복 기도 받을 걸 약속해줘서 축복 기도 받게 해요. 세 번째, 창세기 31장 55절에 보니까 장인어른 라반에게서 축복 기도를 받아. 참 특이한 일입니다. 아니, 장인어른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은 기쁜 사위가 아니에요. 두 딸도 야곱의 딸들이고 몸종도 야곱의 몸종이고 재산도 빈손으로 왔던 사위에게 장인어른의 양떼를 다 흩어가지고 가고 손자 손녀도 다 자기 딸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이걸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한심스러워서 하는 말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건 전부 다 내 건데 저 사위가 다 뺏어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군사를 이끌고 오다가 밤중에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섬 악간의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장인어른에게 나타나서 선악간의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손도 내지 마라.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어이구, 이걸 사위 죽이려고 생각하다가 졸지에 하나님이 너 죽이겠다니까 장인어른이 눈에 보이는 건 다 내 딸이고 눈에 보이는 건 내 종이고 눈에 보이는 건 재산은 다 내 거고 손주들도 다 내 딸을 통해서 태어난 것들인데 저 빈손으로 왔다가 저렇게 많이 가져가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고 해버리니까 장인어른이 야곱에게 우리 화친하자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줘. 여러분, 한 사람이 성공하려면 장인 장모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요. 아, 멋있어요. 야곱이 그냥 기도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부모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장인어른에게 축복 기도를 받은 이 사람, 성경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난 장인어른이 축복 기도한 건 처음 봤어요. 늘 봤는데도 새삼스럽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0계명 5번째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잘 안 돼야 되는 둘째가 어찌하면 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머니 사랑을 받고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장인어른 사랑을 받으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는가? 창세기 27장 19절에 보니까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아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장자권이 탐나긴 했지만 감히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마음에 욕심은 있었지만 감히 형을 물리치고 축복기도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주받을 걸 각오하고도 네가 축복기도 받으라고 맛있는 음식을 해다가 바치게 하고 축복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복받는 일이라면, 잘 되는 길이라면 안수기도도 받고 축복기도도 받으세요. 아멘. 내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고 세상으로부터도 복이 와야 돼요. 예수 믿었다고 천국 복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복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축복받는 기회를 놓치면 손해야. 사모하고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금요일날 연합기도 때 축복기도 받을 사람 나와서 기도 받으세요. 그럴 때 나갈까 말까 가슴에서 나갈까 말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얼른 나가서 기도 받는 거예요. 손해볼 일이 있느냐고요.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보니까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고 형한테 들켰어요. 탈로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내가 아버지 장례식 날 저 새끼 죽여야지.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혼자서 중얼중얼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엄마가 듣고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야, 큰일 났다. 형이 널 죽이려고 해. 여러분, 집안에서도 이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엄마의 말대로, 아버지의 말대로 외갓집 가서 거기 가서 피해 있어라 그러니까 가기로 작정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보내지 않아. 다시 야곱을 불러서 축복기도 해줘요. 한 번 축복기도 한 거, 한 번 기도해 준 거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해주고 가라고 그래. 자, 그런데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가야 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을 그는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노숙을 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자다가 깼어요. 자다가 깨서 할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그리고 자다가 돌을 베고 자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소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초조합니다. 무사히 외갓집에 가서 살다가 무사히 외갓집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진짜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하고 단을 쌓았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뭐 약속한 거 혹시 없어요?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으면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지키세요. 네. 안 지키면 하나님이 찾으셔요. 왜 안 지키냐고 찾으셔. 약속한 거 있으면 지킬 수 있길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출발한 그가 외갓집 가서 20년을 지내는 동안에 아내가 2명, 첩이 2명, 그래서 자식이 11명이 생겼어. 그리고 재산이 큰 2대가 생겼어.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향해서 오는데 20년 전 형에게 했던 실수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했던 그 말이 생각이 계속 떠올라. 그래서 재산과 처자식을 앞에 보내고 본인은 선뜻 형 앞에 가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굉장히 번민이 오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성일 때가 인생 살다 보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멈춰버릴까 뒤돌아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가 인생살이 한중에 누구든지 있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밤새도록 야곱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기고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될까 뒤로 갈까 멈출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시편 20편 2절을 읽어보면 좋겠네요. 좀 보여줘.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교회 오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만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성소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전진할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뒤돌아갈까요? 가만히 멈추고 있을까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응답은 어떤 식으로 올든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어떤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들든지 내가 느낌이 어떤 계획이 딱 서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세요. 답답한데도 베개 베고 드러누워 있고 답답한데 천장만 쳐다보고 있고 그냥 어쩔 바를 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밤새도록 약복강에서 약복나루에서 기도한 야곱처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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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됐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무섭고 외수 같았던 형이 하나도 외수 같지 않고 무섭지 않고 당당하게 만나게 되고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고 형님을 맞이하게 되고 형님도 동생을 잊어버리고 동생이 주는 양떼를 받아서 꿀꺽 삼키시고는 보복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뇌물도 써야 할 때도 써야 돼요. 그 뇌물 그거 왜 쓰냐 그러지 말고 혹시 여러분 뇌물이 필요하면 뇌물도 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 메시지 친구 거두는 법칙 중에서 쓸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왜 쓸쓸한 인생을 사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쓸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왜 쓸쓸한 인생을 사는가? 첫째가 인색하대요. 뇌물은커녕 인색하다는 거예요. 쓸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인색한데 누가 사람이 붙어요? 인색한데 사람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2시에 메시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형을 만날 때 하나님 얼굴을 본 것처럼 편안하게 해주시고 형이 뇌물을 받고 편안히 알았다 동생아 하고 형은 형의 갈 길을 가고 동생은 동생 갈 길을 가게 해주는 걸 봅니다. 또
또 창세기 46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은 애굽으로 가기 전 하나님께 희생을 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세계 최강국의 나라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를 모셔가겠다고 말과 병거와 귀한 양식을 보내온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급 자가용을 보내가지고 호위병들을 보내가지고 모시러 왔는데 그래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래요? 성경 말씀에 그래요. 너희는 금이나 은보다 여호와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고 멋진 승용차를 보내고 멋진 호위병들을 보냈어도 애굽 땅 가기보다 나는 가나안 땅에 있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너를 친히 데리고 갔다가 친히 데리고 올라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 늙어서 죽을 때쯤 돼서 아들 요셉에게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요셉아,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죽거들 날 내 시신을 가나안의 장사진에 다오라고 요청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단락은 기도하지, 말씀 전하지 않겠어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서 주보에는 기록해놨어요. 나이 많아 늙어서는 축복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자손을 축복 기도하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젊으신 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승리를 주실 줄 믿고 환난 날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길을 세워주신다. 그 소속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 소속이 되게 해주신다. 7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랑하면 대적은 엎드러지고 우리는 바로 일어선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확신을 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